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입니다. 2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 2절에 보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복음은 새롭게 변화시킨다 봅니다. 복음은 새롭게 변화시킨다. 그래서 참 우리가 복음을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 모른다는 말은 참 이게 정체되죠. 이게 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은 우리를 이제 새롭게 이제 변화를 시킵니다. 저도 이제 복음 깨닫고 변화되더라. 그전은 안 변해요. 목사를 할 때도 안 변해. 성경 지식이 많은 거지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서론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자, 우리 복음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이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장 낮은 자리인데 가장 높은 자리로 이제 가는 비밀이 있고요.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게 다 빼앗긴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을 시키는 게 이제 복음. 그 복음은 이론이 아니죠. 실제로 변화되고 회복하는 게 있거든요. 진짜 복음한다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복음을 대충 해버리면 거의 다 놓쳐버립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자꾸 우리가 복음을 하는 것이고, 그 증인들이 뭐냐면 그 요셉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다 회복을 시켰잖아요. 총리까지 갈 만큼 회복하잖아요. 모세도 애굽 왕궁에 들어갔어. 나중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주면 만큼 회복시킵니다. 다윗도 목동이지만 최고의 정상 왕까지 올라가잖아요. 쫙.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 잡혔지만 총리가 되고, 이게 복음만 가능해. 복음은 가능해. 복음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우리에게 많은 비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 낮은 자리에 있어도 비전이 생겨요. 왜냐하면 복음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면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자꾸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이 뒤로 밀린 만큼 손해입니다. 이거 뒤로 밀리고 2순위, 3순위 밀려가면 나는 밀려간 만큼 2순위, 3순위 가버려요. 복음이 1순위 되고 0순위 되면 그 올라갑니다. 자꾸 이제 복음을 이제 강조하는데, 그때부터 우선순위 바꾸면 이때 가장 먼저 흑암 세력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우선순위가 자꾸 복음이 아니고 나 중심 되면, 돈 중심, 성공 중심 되면은 참 이게 이제 우선순위 되면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게 잡혀버려요. 본인도 잘 몰라요.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묘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내 중심에, 내 정말 중심에 그리스도가 중심에 와 있으면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내 중심에 내가 있으면
사탄의 공격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공격받습니다. 그거 재앙을 못 막아요. 그래서 자꾸 이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복음. 그럼 우리 인생 언제 우리 인생에 시간표가 오냐, 언제 내 인생에. 그 시간표라는 것은 시간 가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거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육안만 밝아지지 말고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영의 눈이 열리고 그러면서 복음의 눈이 열리면서 시간표가 와요. 복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게. 안 열리면은 시간표 안 옵니다. 왜냐하면 닫혔거든. 쉽게 말하면 육안만 밝아지 닫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이 나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감동도 안 되고 의미도 없고. 왜냐하면 닫혀 있으니까. 그게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근데 복음이 잘 모르니까 1순위 안 되죠. 복음은 저 밑으로 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참고하지 오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그리스도, 이 부분이 이제 와야 돼요. 오직이 하면 안 돼요. 대충 안 되고 오직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장 것을 알아가면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에 다 사라졌어요. 이게 시간표입니다. 오직은 그렇잖아요. 다 사라집니다. 이야, 이거밖에 없구나,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답이 하나인데 자꾸 복잡하게 섞여버리면 혼란스럽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답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게 나중에 높은 거 이런 게 다 그때부터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참 복음입니다. 참 복음이 이제 있으면, 자, 문제가 있는 그 자리가 이제 기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자리인데 그게 기회로 바뀌어버리고요. 그 문제가 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응답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응답 받은 자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체 응답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응답이기 때문에 지금 보화를 가졌으면 됐잖아요. 이제 보화가 복음인데, 그래서 이미 가진 자요, 응답 받은 자요, 이미 어떻게 보면 가진 자죠. 가질 자가 아닌 이미 가진 자. 그러면서 이미 이긴 자.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이미 이긴 자고 가진 자의 응답 받은 자. 이게 다 포함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음 말고 우리가 이제 복음의 흐름만 잘 타고 하면, 내가 복음 말고 복음 흐름 타고 있으면, 흐름 속에 있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뭔가 하나님과 코드가 딱 맞춰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이제 뭐가 딱 맞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표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시간표 밖에 있어요. 복음 거부하니까. 그러면서 복음 속에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이제 기회로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복음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걸림돌 되고 다 모든 것이 얽혀져 버리는데, 우리가 이 참복음 안에 있단 말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복음 깨닫고 하고 좀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육으로 살다 보니까 또 자꾸 우리 속에 또 도납니다. 야, 이게 묘합니다. 그냥 자꾸 이게 하니까 그리스도 하면 또 이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필요한데 그게 이제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결론이 납니다. 자, 먼저 그런데요, 변합니다. 그러네 절대 불가능. 뭐가 절대 불가능이냐면 한마디로 창세기 3장 인생은 절대 불가능. 자, 이게 이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인간 능력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 창세기 3장 인생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시키면 내가 그 속에 있잖아요. 절대 불가능. 어설프게 소망 가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될 것들 같거든요. 그게 얼마나 소리인지 몰라요. 세월 다 보냅니다. 나아지겠지. 늘 그러다가 세월 다 간다니까. 착각하면서 이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게 뭐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변화가 됩니까? 거기서.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변화된다. 이미 죽었다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건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어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불가능합니다.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왜 종교생활을 안 변합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니까. 껍데기를 해봤자 외적 변하지 근본 안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애처로운 거예요. 겉으로 변한 것 같은데 본질은 그대로 있다 이게. 그럼 또 그냥 무너져버리고 그냥 모래성 쌓듯이 되거든 또 무너지고. 혹시 여러분 그런 체험 안 했어요? 옛날에요? 뭐가 된 것 같은데 또 그 자리에 있고 가보면 또 그 자리에 있고. 그게 늘 기대에 있지 가보면 그 자리에요. 늘 무너져 있고 이게. 왜? 근본이 죽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으니까 절대로 이 죄 문제, 이 사단 문제, 이 지옥이 뭐냐, 이게 우리 인간의 배경이면 뿌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바뀌니까 근본이 안 바뀌면 겉으로는 뭐가 아무것도 안 바뀐다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못 빠져나와요. 이거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거 근본 안 변한다니까요. 그 어떤 것도 이걸 변화시키준다고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게 그 종교 아닙니까? 여러 가지 종교생활 하잖아요. 나름대로 도를 닦고 선을 행하고 공을 쌓고 안 변한다니까. 중들이 뚜둑 있잖아요. 이게. 산속에서 그 목탁 소리만 시끄럽게 안 바뀌어. 두드리면 시끄럽게만 해. 자기 두드면서 내가 왜 두드는지 몰라. 본인 두드면서 내가 왜 두들지 몰라. 머리는 텅 비어갖고 다 비어갖고 이제 그나마 다 비어갖고 텅 비어갖고 그거예요. 때문에 중들은 무식한 사람 많아요. 이것만 두드렸지 아무것도 없어. 머리만 깎았지. 사람이 그때 머리 가서 뭐 하는데 제가 어디 영흥도 거기 가니까 통일상가 뭐 하나 있더라고. 가보니까 스님 하나 있어. 이 스님이 어릴 때 스님이야. 어릴 때. 어린 나이 두드렸어요. 뭐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몰라. 이것만 두드렸지. 진짜 무식하더라고. 그 두드니까 또 성도들 와서 뭐 하고 있는데 텅 비어서 아무것도 몰라. 지금 이 시대가 뭔지도 왜 이것만 두드렸지 아무것도 몰라. 야. 근데 그 앞에 가서 뭐 한다니까 사람들 또 뭐 있는 줄 알고. 걔 피차 마찬가지. 이 종교, 이 우상이요. 공을 쌓고 덕을 쌓고요. 껍데기예요. 안 변합니다. 이게 알고 나면요. 물론 애 같아서 하지만 안 변합니다. 변하지도 않고 이게 막 진짜 말 그대로 뭡니까? 속에는 썩은 시체 많은데 겉으로 포장한 것 똑같아요. 속은 썩은 시체인데 평토장 흙을 깨끗하게 발라서 꼽아놨단 말이에요. 무덤 있잖아, 무덤.
속은 시체인데 겉은 아름다운데 속은 아니에요. 안 변한다니까.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종교 생활하면 마태복음 12장 오늘 제가 20몇 장에 잘못 써서 보니까 43절부터 45절. 그래서 교회 와도 종교 생활하면 똑같아요. 우상숭배 별 차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로 계속 바리새인은 껍데기로 계속. 그 종교가 뭐냐 한마디로 그냥 외적 변화입니다. 굉장히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아, 저 사람 대단하다. 껍데기라니까. 수녀들이요. 옷 다 뒤집었으니까 거룩해 보이죠? 안 해요. 수녀들도 남자는 뭐랍니까? 어? 네? 신부 뭐 뒤집어 쓴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사람들이요. 껍데기로. 그래도 안 쓰면 다 들키니까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 대부 초등학교 하니까 그 천주교협에서 옛날에 내 거기 운동했거든요. 가니까 아 수녀가 와서 운동하더라. 다 수녀복 입고 그 운동도 수녀복 입고 하더라고. 거룩하게. 이야 내 속으로 저 속에 뭐가 들었을까. 이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변해지지 않습니다. 복음 모르면 이거 아무리 해봤자 문제는 사탄이 떠나지 않습니다. 뭐 좀 겉으로 했다고 해서 안 떠난다니까요. 창세 3장 재앙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떠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이게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교회 실컷 나왔는데 왜 이러냐? 또 그렇게 말해요. 왜? 종교생활. 그래서 결국 이걸 이기지 못해.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이제. 절대 불가능한데 가능한 걸 착각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해결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의 막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자, 이게 뭡니까?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속했단 말이에요. 자,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미국 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복음 완전하고 이거 있잖아요. 뭘 가르쳤습니까?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행복 시리즈, 성공 시리즈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그런 단어가 답이 아니라니까요. 좋은 단어지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꾸 내가 할 수 있다 저기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면 된다, 뭔가 내 의지로. 또 창세기 6장입니다. 돈만 있으면 돼. 물론 돈으로만 해결돼요. 대부분의 문제 해결됩니다. 한 70%, 80%는. 그러나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성공하면 돼. 무조건. 이게 착각이에요. 자, 보세요. 나와 돈 성공, 이것이 답 아닙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제 어릴 때에 비하면 지금 너무 발전했어요. 발전이 말 그대로 너무 발전했어.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어요.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우리 다 성공이 우리가 볼 때는요. 지금 여러분 다 성공자. 왜? 먹고 살고 있잖아요. 아, 그 정도 성공했죠. 진짜 우리 다 성공자라니까. 한국 사람 돈 많어. 베트남 사람 하는 말이 한국 사람 돈 많어. 돈 많지. 거기 가니까 뭐죠? 안마인가 뭐 이게 마사지인가 마사지. 뭐 코스 있더만 팁을 줘요. 팁을 뭐 1시간 반 하는데 30분당 1불씩 줘야 돼. 1불. 그래서 4불 줘야 1불 더 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5천원 엄청 많이 준 거예요. 그 사람들. 하루 일당이 한 10,000원밖에 안 되거든. 그것도 얼마나 한국 사람 돈 많은지 몰라요. 아, 진짜 한국 사람들 놀랜다니까. 잘 써요, 잘 써. 이게
내 베트남 가보니까 얼마나 잘 먹는지 막. 한국 사람 다 배가 나와서 금방 알아봐. 왜냐면 잘 먹어요. 베트남까지 가서 한국 시장 찾아간다니까. 한국 시장 막 성읍이요, 성읍. 예약하면 못 들어가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막. 야, 한국인지 막 헷갈린다니까. 그렇게 베트남에 한국 사람 돈 많아, 돈 많아 해. 얼마나 좀 성공했어요. 그러면 행복하냐 이거지, 우리가 지금. 옛날에 행복이 막 3배, 4배 올라갔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이렇게 잘 먹는데 얼마나 정신병도 많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은 고통도 더 많아요.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이게 먹고 살면 해결되냔 말입니까, 이게. 우울증 많고 조울증 많고. 왜 잘 사는 이 자살을 많이 합니까? 배고파 자살합니까? 안 해요. 해결 안 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 사람들이 성공하고서 문제입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때 안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꽝 봉 찌는 거예요. 그래 자살합니다. 여러분 후진국 자살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왜? 악착같이 먹고 산다고 자살 마음도 없어. 선족 자살만. 왜? 먹고 살면 안 행복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사람이요. 참 그렇습니다. 이게 착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에 참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을 주지 못해. 이게. 먹고는 살겠는데 행복하지 않아. 이게. 삶에 보람이 없어. 이게.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요. 옛날보다 더 불행하가 되어 볼 때는 옛날보다 행복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는 그래도 뭔가 뭘 행복한 것 같아요. 감자 쪄 먹고 옥수수 삶아 먹고 그렇잖아요. 그냥 뭐 보리밥 먹고 감자. 근데 마음먹어 즐거워서 그때 이렇게 막 시골 살면서. 지금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 사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열매가 와요. 여기서 열매가 와요. 막 굉장히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살아봤지만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는 창세기 3장 열매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담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똑같이 갑니다. 왜? 본질이 똑같아서 그래요. 본질이. 이게 사람들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입니다. 불안, 두려움. 왜 이렇게 사람들은 안식이 없는지. 그렇게 살던데도 안식은 없는지. 우울증 늘어가는지 이게. 그리고 왜 이렇게 고통은 증가하는지. 배고픈 고통 아닙니다. 특별히 이게 이 가족 간의 인간관계가 자꾸 이 고통은 늘어가는지 이게. 막아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땅은 저주받고 평생 의식주 문제로 사람들은 시달려야 돼요. 잘 먹는데 더 잘 먹으려니까 또 부족하네 이게. 끝없어요 그냥. 끝없이 이게 막. 그래서 이게 자꾸 삶에 우환이 와요. 지금 우환 자꾸 들어와요. 살만한 문제하고 자꾸 사건 터지고. 그리고 역시 죽음도 못 막아요. 옛날도 지금도 똑같이 죽어요 사람은.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오래 살죠. 그러나 죽음은 똑같아요. 그리고 죽음 후에는 지옥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거는 왔어요.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면 공부를 잘하면 행복하겠지. 자, 또 이렇게 속입니다. 또 이제 이게 속이면 안 돼요. 너 성공하면 행복하다. 자꾸 속인단 말입니다. 근데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했는데 안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가질수록 사람이 더 불행합니다. 때때로는 열등은 더 많습니다. 더 힘들고 갈등 더 많아요. 어차피 무너진 사람은 갈등도 없어. 어차피 무너졌으니까 이판사판인데 좀 거스한 사람은 그 포장한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포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속은 똑같은데
없는 것처럼 포장하니까 제가 볼 때 연예인은 아주 힘들어요. 왜냐하면 연예인들 똑같은 인간인데 그 아닌 것처럼 포장해 놨으니 이거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진짜 이거. 그 사람들 그거 모르고 막 또 높이네. 그런 이게 뭐 이거 골치 아픈 거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 혼자 마약하고 하는 겁니다. 왜? 감추고 마약하고 술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푸니까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꾸로 절대 길이 있는 거죠. 이게 복음거랍니다. 창세기 3장 절대 불가능. 이걸 뭐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줍니다. 이걸 왜 강조하냐? 그때 답을 바로 줬어요. 이것은 아담 때도 답이고 지금도 답이고 미래도 답입니다. 똑같아요. 문제는 세월 간다고 답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문제 바뀌 똑같아요. 이게 항상 답이에요. 이건 항상 답. 여자였으면 같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답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거 자꾸 씨름해야 됩니다. 왜? 영원한 답이니까. 뭐 깨달아지도 안 깨달아 영원한 답이에요. 우리가 점점 알아갈 뿐입니다. 조금씩 알아가면서 사는 거지 뭐 다른 것 있겠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결론 나야 된다니까요. 답은 없다니까요. 이 부분으로 자 그리스도 잡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근본이 이제 변화돼. 근본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겉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를 바꿔놔야 돼. 뿌리를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서 요한복음 1장 11절 하나님 자녀로. 근본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에서 해방. 제사장 이 말합니까? 선지자.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정하랬지 지옥 가버려요. 빌립보 3장 20절 천국 시민권. 근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마귀 백성이 하나님 자녀로 죄에서 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근본이 바뀐 것. 하나님 자녀 천국 시민권자로 그 절대 불가능 근본이 그리스도로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거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뀌든 말든 그 다음 심판하겠죠. 근본 안 바뀌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리스도라면 그 말이에요. 여기로 옮겨가는 게 뭐냐? 그래서 이랬었잖아요. 이게 엑시트 빠져나가는 거였어요. 출구가 열린 거죠. 절대 출구인데 열렸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말이죠. 빠져나간다 이겁니다. 근본이 바뀌니까 이제 삶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뿌리가 바뀌니까 씨를 바꿔놓으니까 열매가 바뀐단 말이에요. 근본 뿌리가. 이게 이제 삶의 변화죠. 자, 드디어 창세기 3장 그리스도가 뭐냐? 창세기 3장이라는 뭔가 재앙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빠져나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 스톱. 확 차단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창세 3장 그 원인 배후의 실세 지금도 그 뒤에 속이는 사탄 여기서 무릎을 딱 꿇어버려요. 그래서 그래 자꾸 보고 말하는 거 이거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이거 반복 아니고 평생 해야 돼 이거. 왜냐하면 안 바뀌니까 이게 놓치면 터져 또 들어오니까 잡으면 맞고 놓치면 들어오고 이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되거든요. 전 그 깨달아서 그래서 이건 내가 일심 전심 지속한다. 놓치면 죽는다 이거 진짜 이거. 그러면서 우리가 저주가 끊어집니다. 이 창세기에서 하면 저주가 끊어집니다. 이게 갈라디아 3장 13절 분명히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끊어지면서 우리가 바뀝니다. 근원이.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게 놀라운 일이야. 야, 저를 깨닫고 야, 내가 살았다 이제. 근원이 바뀌었구나. 뭐 되고 그런 게 아니야. 이제 뿌리가 바뀌어놨네 이게.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와, 이게 아브라함한테 준 약속인데 보니까 이게 나한테 준 약속이더라고요. 전 성경을 확인했어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 분명히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칩니다.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영적 아브라함입니다. 왜? 똑같이 와 있다니까 재미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나구나 이게 지금. 조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됐구나 이게 지금. 그때 생각이 싹 바뀌더라고. 바뀌었구나. 이제 살았다. 살았는데 뭐 바뀌냐? 아무도 안 바뀌었어. 내 생각이 바뀌었어. 영혼이 바뀌고. 이제 바뀌어. 앞을 바뀌어간다. 왜? 뿌리를 바꾸고 나서 바뀌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이제 살아난다. 그럼 열심히 했냐?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알았어요. 옛날에 열심히 더 했었는데 더 죽었어, 그때는요. 종교생활 느끼면 더 열심히 해야 돼. 안 되니까 막. 정말 피곤합니다. 할수록 바벨탑 또 돼. 이거 깨닫고는 열심히 안 했어요. 그냥 했어. 그냥 평상시대로. 이 열심히 아니고 근본 바꿨으니까 한번 보자 한번. 이제 이게 이제 삶의 변화가 이제 실제로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원이 바뀐 거죠. 근원이. 그리스도는 뭐냐면 사탄이 만든 저주를 다시 축복으로 바꾸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두 집어나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저주 쓰고 있기 때문에 안 돼. 왜냐하면 뿌리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바뀌었어. 그때 제 마음에 소망이 생긴다라고. 이제 세월 가면 내가 산다.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해. 왜냐하면 내가 이제 바뀌어야 되고 뭐 갱신할 게 있겠죠. 뿌리를 바꿔놨으니까 쉽게 말하면 씨를 바꿔놨으니까 세월 가면 싹이 나면 뭐가 열매 오겠죠. 과거는 씨가 저주받아서 안 돼. 씨가 가라지나 열매가 또 가라지나 이거. 아예 씨를 교체했어. 교체. 그리스도를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변화가 이제 따라오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롭게 변화돼요. 이 복음이. 말 그대로 이제 이 안에 있으니까 새롭게 뭐 변화 이게 오는 거예요. 여기서 새롭게 변화. 그럼 우리 393 나오잖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성삼위 하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막으시고 성령 하나님 나와 능력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이제 함께 사탄에게 빼앗긴 거 3생명 세팅 다시 축복 회복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거 이제 세팅을 시켜야 돼. 왜냐하면 이 머리가 이게 없어. 이게 다 집어내야 돼. 사람 영적 존재라 영적 안 바꾸면 안 바뀝니다. 일단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 이거 나구나. 창세기 2장 7절 생명. 난 영적 존재구나. 육이지만 영적 존재야. 2장 8절 에덴의 축복. 이 축복을 다시 이제 마귀가 무너졌지만 다시 그리스도를 회복시킵니다. 이걸 딱 마음에 넣었어요. 이거구나. 저것도 잘 암송 안 합니다. 암송을 잘 안 했잖아. 특징이. 다 안 되지만 안 돼. 이해되니까 암송 돼 이게 나도 나와게 이게 암송보다는 왜 내가 뗐으니까 이게 능력 회복. 이 마귀가 우리 무너게 했어. 그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 천군 천사. 이게 기도할 때 이게 일어나는구나 이게 진짜 이게. 시 공간 초월 안 가도 기도하면 성령은 역사한다. 사단은 결박된다. 천사는 움직인다. 237 빛. 흑암은 무너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날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날 변화시키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비밀이 나를 이제 변화시켜.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켜. 이게 내게 들어오니까 이제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 완전 딴 사람이라 이게 진짜 이거. 이런 인간 없잖아. 이런 인간들이. 근데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그게 전무후무의 경우는 전무후무. 이런 인생 살아본 적도 없지만 그래서 전무후무가 되는 겁니다. 전무후무만 나가 되고 교회가 되고 업이 되고 이렇게 목사님 전무후무 엄청 있습니까? 그것도 별 표가 안 나요. 그러나 앞으로 변화되겠죠. 더 이제 갈수록 시간이 오겠죠. 왜냐하면 저 처음 복음 깨닫고 나니까 엄청 깨닫는 게 돈이 확 생기냐? 안 생겨요. 10원도 안 생겨요. 똑같아요. 안 해요. 영이 바뀌었어요. 상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이게 완전 달라 이게. 딴 사람이 했어. 내가 아니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살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의 과거를 살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아나요. 지난 과거 상처도 다 살아나 이게. 상처 치유되고 막 회복돼. 그래서 나와 교회와 삶 현장이 살아나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아나고 이게 뭐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가능하다. 왜? 이 배경 때문에 우리가 아니죠. 그런 말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자, 뭐 우리가 이제 가장 근본입니다. 가장 근본 그리스도. 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가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알지만 더 깊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한 가지로 정말 충분하구나. 이게 완전하구나. 이게 모든 것이다. 이게 그렇게 점진적 답을 내가는 겁니다. 말씀하셔서 자꾸 돼요. 조금씩 들어갑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깨달아지겠죠 이게. 그래서 한 번 더 그리스도로 뭡니까? 인생의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을 냈구나 이게. 우리는 끝을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이기고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천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옥 아니고 이미 끝을 아는 사람들이죠 이게.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자, 예배는 뭐냐면 이건 시간표예요. 자, 시간표란 말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말 지금. 예배는 지금이라는 시간표. 지금 하나님이 이 말이 지금. 자, 다 끝을 냈지만 실제로 삶은 문제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죠 도대체. 그 삶에 여러 가지 오는 그 문제 해석을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답이에요. 답을 줬거든요.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삶의 문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답을 주고 있어요. 그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여러분 설교로 들으면 곤란합니다. 그럼 안 바뀝니다. 왜? 설교니까. 좀 목사님 말인데 큰일 납니다. 예배는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 음성 들어야지. 어떻게 목사의 설교를 사람 바뀌면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강단에 누가 서든지 간에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지금 뭔가 목회자 세우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쫙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 내 발에 이 길이요 등이 되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쫙. 그래서 인생의 근본을 그래서 끝을 내고 삶은 예배를 끝을 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끝 안 나면 방황해야 되고 또 사람 물어봐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이제 좀 이렇게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답을 찾아보면요. 그 말씀이 자 예배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씩 변화시켜 조금씩 변화요. 그 예배 진짜 된 변화지. 근데 예배 이렇게 안 되면 안 변합니다, 여러분. 왜 안 변하냐? 예배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도 그렇지 그래도 안 변합니다. 날마다 옛날 것 똑같이 있어요. 그 예배가 나를 치유합니다. 조금씩 좀 치유해요. 세밀하게 치유하면 아주 작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 못하고 그런 세밀하게 하나씩 건드려가야 하나 조금씩. 그거 나를 갖다가 자꾸 회복을 시킵니다. 조금씩. 그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돼서 나도 모르게 계속 가다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밋에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쭉.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막 결심해서 결단해서 그건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10중 꼭지 한번 떨어지든지 해야 돼. 그럼 다치잖아요. 이거. 그거 말고 그냥 평상시 쭉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평상 쭉. 그래서 예배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특히 개인 집중하고 있어요. 이건 개인 집중이 뭐냐면 이건 굉장히
뭔가 나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킨 시간입니다. 응답도 있지만 이건 각인하는 시간. 계속 각인하고 또 뿌리 내리고 더 깊게 있게 뭔가 다져야 하나님 계속. 그 여기서 나도 모르게 체질까지 바뀌어가는 이 개인 집중이에요. 왜냐하면 홀로 예배죠. 홀로. 이건 또 다른 홀로 예배이기 때문에 또 달라 이거는. 하나님 일대에 서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안 봐. 혼자 여기서 나름대로 딱 씨름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하는 겁니다.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서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은 이제 사명, 지금 존재입니다. 존재. 이렇게 날 멋지게 바뀌어서 뭐 하려고? 결국 마지막은 전도 선교입니다. 결국 우리는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는 겁니다. 왜? 증인돼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고상해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좋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만나면 전도 선교, 다시 말하면 이게 뭐죠? 삶의 예배란 말이죠. 삶 현장에서 그 예배가 그걸 옮겨가서 그 말씀 적용해서 나를 여기서 끝없이 계속 갱신해가면서 상대방 변화 주면서 알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뭐게 그냥 증인으로 딱 서지. 아, 저 사람이 정말 바뀌었구나. 야, 좀 다르네 이 사람이. 아, 옛날과 많이 바뀌었네. 이게 보인다면서. 요셉이 그걸 보였다. 보디발 보니까 야, 이 사람 다르네 이거. 이렇게 이제 다 증인을 서는 게 목적은 결국 우리가 생명 구원하는데 결국 우리 237 5천준종을 향해서 237 5천준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뭡니까? 그 시작은 지금 있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증인섬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퍼져가는 거예요. 증인되면 그렇잖아요. 퍼져나 소문나 이게 퍼져가면 그게 전도예요. 안 가도 소문나. 요셉이 안 돌아다녔는데 소문나서 전 세계에 찾아왔어. 그래서 증인되면 곧 이게 237 연결되겠어. 쭉 퍼져갑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변화, 새롭게 변한다 할 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열심히 한다고 보다도 참된 변화는 복음으로 되는 거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평상시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뭘 지속합니까? 그냥 평소에 여러분 그 예배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왜 예배 강조합니까? 예배 때 성령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하는 거예요. 예배 그때 성령 역사입니다. 예배 자리에 개인 집중의 자리 딱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시간표 있잖아요. 같이 가면 돼요. 앞서갈 거고 또 터질 것도 그냥 교회 갈 때 같이 가면 돼요. 시간표로 했습니다. 그 하나님 시간표 따라 이렇게 바꿔주세요. 쭉 이렇게. 또 9시 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냥 같이 하면 돼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동참하세요. 하다 보면은 또 안 될 때 있어요. 그럼 또 다음에 또 하면 돼요. 이건 지속하면 되니까 41주일은 금방 잘 안 됐잖아, 솔직히. 끊어지다 됐다 했잖아. 그런데 하다 보면 또 지속되고. 그것은 체질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돼. 이게 방향을 잘 맞추고 하면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똑같은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237 나라와 5천 영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